아멘. 할렐루야. 시편 107편 보세요. 43절.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는 이 일들을 지켜볼 것이요 바로 그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편 107편 43절에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깨달으리로다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님이 결론적으로는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이제 시편 107편 43절은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깨달을 것이다.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사랑이거든요. 성령님이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 영원한 사랑.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 영원한 사랑. 예레미야 31장 3절 그 영원한 사랑이 주의 인자하심.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인자한 사랑, 주의 인자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그분의 인자하신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것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기초가 바로 인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한 사랑이 무엇을 통하여 체험되느냐 하게 되면 바로 이제 1절로 32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관점으로 4차원 경제를 이제 누리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시편 107편 자, 1절로 9절. 자, 1차원 경제는 1절로 9절이다. 그래서 1절로 9절. 1절로 9절의 핵심은 정착 경제. 그래서 1절로 9절에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4절에 보면은 4절로 9절. 4절 보면 4절. 그들이 강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했다. 그때 6절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도시에 정착 7절 이르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정착 경제를 누리는 겁니다. 그죠? 정착 경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0절로 16절은 이제 결박을 끊는다. 결박을 끊으니까 해방 경제죠. 10절로 16절 해방경제. 10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였다. 그때 13절에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14절 보세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다. 결박에서 해방되는 해방경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죠. 그죠?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렀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19절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20절에 말씀을 보내어서 불치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보내어서 불치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거다 하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 경제적인 손해를
치료 경제. 가난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치료해 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감사하고 23절에 보세요.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비즈니스 하는 자들 있잖아. 그들이 이제 25절부터 보면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혼돈 속에 들어가죠. 혼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이제 28절에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30절에 소원의 항구로 데려가셨다 해가지고 소원 성취 경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4차원 경제를 누리면서 뭐한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그렇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약하는 것이 43절로 43절이다.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경제를 이제 주님께서 역전 경제. 그게 역전 경제죠. 경제를 역전시켜 주신다. 여기 4차원 경제도 전부 다 역전 경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전 경제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샘 경제. 35절은 물샘 경제를 열어주시고, 물샘이 터지니까 36절에 정착을 하는 거죠. 정착 경제. 그 다음에 37절에 정착을 하니까 씨를 뿌려서 소출하는 거죠. 소출 경제. 그리고 이제 38절에 소출하니까 38절에 뭡니까? 번성 경제. 소출해서 100배 이상 소출되니까 네 번째로 38절에 번성 경제가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1절 보세요. 41절에 구원 경제가 열리는 거죠. 41절 하반절에는 사랑 경제가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42절 상반절에서는 기쁨 경제가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시편 107편 35절 보세요. 강야가 변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야가 변하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물샘들이 되게 하신다. 물샘 경제. 그 다음에 물샘이 터지니까 그게 정착을 하는 거예요. 36절 정착 경제. 줄인 자들로 하여금 거기 거하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를 마련하게 하셨다. 도시에 정착한다. 그 다음에 37절에 씨를 뿌려 소출 경제. 들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만들어 그것에 소출의 열매를 내게 하셨다. 소출이 잘 되니까 38절 번성 경제. 또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41절 상반절 보세요. 가난한 자는 고난에서 건져 높이 드신다 하니까 건져내신다. 구원. 가난한 자는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가난한 자를 가난의 고난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 경제. 그 다음에 양떼 같은 가족들로 만드신다 하니까 이게 뭐죠? 양떼 같은 가족들로 만드신다 하니까 바로 사랑 경제.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부 교회가 양떼 같은 가족들로 만들어지려면은 뭘 경험해야 된다? 주님의 각자가 뭘 경험해야 된다?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 그렇죠?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또 주님의 영원한 사랑. 예레미야 31장 3절. 자, 영적으로는 주님의 인자한 사랑,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을, 영적으로는 사랑을 경험해야만이 바로 우리 동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뿌리를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저기에 김은혜 원장님에게 뭡니까? 사랑의 기름 부음을 폭포처럼 부어가지고 사랑의 용서로 만드시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죠?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양떼 같은 가족들로 만드신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각자가 뭐죠? 가난의 영이 다 박살나고, 가난에서 주님의 보혈로 뭡니까?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따라합니다.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가난의 영이 씻어지고